119 대작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베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주간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 있는 계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 온 국민이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게 하시고 확산 상황이 멈추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중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있어서 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총기 사고, 인종차별 이런 많은 고통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멕시코를 위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조효 집사님 하지정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코로나 검사를 했을 텐데 내일 입원하고 또 16일 날 수술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소공상인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활동 속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경제활동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2단계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확산 상황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속히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 당국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모든 단체들이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북중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을 새롭게 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그럼에도 또 그 땅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인종차별 문제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기독교 국가로서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땅도 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배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조현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지정맥 수술 과정에 개입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사 코로나19 상황 속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궁핍하며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활동 속에 주님께서 회복을 다시 허락해 주사 이 고난의 때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아버지 2단계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더 긴장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관, 단체, 각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북중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미국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인종 간에 또 차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땅이 되도록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멕시코도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현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지정맥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영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19 대작전 주제가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참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인내심 어느 정도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늘 집안에서 생활하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획표도 나름대로 세워보지만 그것을 잘 지켜가고 인내하면서 따라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한데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쉽지 않죠. 가게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쉽지 않고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존중도 받고 존경받고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찾아뵙는 것도 참 어려운 시간이 우리가 있고 또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찾아뵐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모두가 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제처럼 인내, 오래 참는 능력,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인내할 때 그 인자를 보면은 마음 심자에 칼 도자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칼이 나간다는 거죠. 칼이.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나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구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구비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흠잡일 데가 없는 사람,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죠. 온전한 사람,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가 온전하고 누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신 분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내를 하시기 위하여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인내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죠. 동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공격이나 사람의 연약함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내하실 수 있으셨죠.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줄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5분 후에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화를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죠. 성령의 열매 기억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또 늘 자신이 무엇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를 잊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려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도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숙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대화를 하다가 또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크게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좀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땐 침묵하기도 하고 잠깐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막 올라오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운전자가 딱 내리더니 다가와서 뭐라고 하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의 차의 트렁크에서 뭐를 꺼냅니다. 그래서 막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그 현장에 딱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발로다가 그 물건을 펑 차더라고요. 보니까 샌드백입니다. 샌드백을 딱 내놓고 거기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실수했던 그 운전자한테 당신도 차라고. 그래서 그 추돌을 이제 원인 제공했던 사람도 또 차고 한 번씩 힘껏 찬 거죠. 그리고서 그 샌드백을 다시 트렁크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딱 닫고 쿨하게 악수 딱 한 번 하고 그냥 출발하더라고요. 인내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나름대로 그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개발해낸 것이죠. 참 지혜롭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참는다는 것은 참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거죠.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을성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인생에 약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각,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풍겨나고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잊지 않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5분 후에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또 노력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드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119 대작전 끝날 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